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정말 간구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교동문은 이걸로 띄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채팅창 옆에를 하면은 주마우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을 계속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동문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이 교동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인도자와 회중이 같이 읽는 그런 형식으로 5절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방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인도자인 제가 위에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또박또박 아래 글씨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방금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러한 나라에 살게 하실 거라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을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오늘자 큐티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앉아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 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 같은 겁니다. 땅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증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중에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래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길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인데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8월 달까지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게 될 건데요.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서는 압축된 복음입니다. 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아주 꼼꼼하게 압축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어렵거든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선지서 전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가 밝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딱 두 단어씩으로 요약을 하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특히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다 이거를 그 두 개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이 선지서의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선지서 전체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면요, 선지서의 어떠한 부분을 여러분이 발췌해서 읽더라도요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이사야서 2장에도 바로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등장을 해요. 앞에는 회복, 그 뒤에는 심판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에 심판까지는 제가 다 풀어드리진 못할 것 같고 4절,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짚어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으로 쪼개버리십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수도인 남유다에 대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축소가 아니라 조금 더 좁혀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잖아요. 12명, 베냐민까지. 그 12명이 다 지파가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빼고 또 요셉의 아들 2명을 집어넣어서 12지파가 되긴 하지만 12지파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12지파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 놓으시고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눠진 여기서 남유다를 대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한테. 남유다는 무슨 나라였냐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을 받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이삭에게 주셨던 거, 야곱에게 주셨던 거,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것까지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산 꼭대기, 모든 산 꼭대기에 뛰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산 꼭대기. 그 팔레스틴 거기 구글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방이 모여든다고 하거든요. 만방이라는 게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그런 모든 나라들에 있는 산들,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구글 어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장 높은 데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산과 그리고 그곳에 모여들 만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복음. 이제 3절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산 꼭대기에 선 그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또 드러내십니다. 그 성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3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까요?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산과 성지. 그래서 90년대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돈을 주고 팔레스틴 땅을 사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화약고,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탄이 가장 많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곳이 돼버렸죠. 유대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교는 실제적으로 그 산 위에 실제적으로 사람이 지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여호와의 산 위에 세워진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직접 그걸 가리키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래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성전 위에 모든 사람들 만방이 다 모이는 이 그림이, 회복의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만방에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만방을 구원하실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회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방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회복하신 많은 백성들이 분명히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모든 만방이지만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전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구약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된 많은 백성으로 삼으신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8월달까지 쭉 이사야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서 구약성경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2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회복하시는 날을 말일, 그러니까 끝 말자에다가 날 일자에 써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는 전쟁할 필요가 없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전쟁을 위해 만든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 쓸 때는 어디예요? 농사 짓는 데나 쓴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전염병 등의 수많은 고통들이 이 전쟁이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마지막 날에 사라진다라고 주님께서 그런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읽은 교동문에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 평화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회복, 그런 샬롬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은 그가 회복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 임하는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리로서 산자와 그 다음 뭐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심판하러 오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서슬퍼런 영원한 죽음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예수를 아직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목숨 걸고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저희 페이스쉴드 이거 계속 자꾸 뭐가 끼고 내려오고 있어요. 다 끝나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 쉴드 아니라 방독면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아요. 제 목소리 크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이사야서 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쵸? 인정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있던 평화가 사라졌나요? 일상에 항상 고통 없이 그냥 잘 흘러가던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의 평화는 없어요. 권력이 많다고 평화롭습니까? 산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명예가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평화롭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이, 명예 가진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져도 별거 없네. 물론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여우들이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포도 먹었더니 신거였네 하고서는 죽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살면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완벽한 평화, 완벽한 샬롬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물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을 더욱 열심히 살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날, 뭐죠? 죽음은요,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사실 기쁨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러한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게 두렵지만 주님 앞에 가면요,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을 치료하시며 싸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들을 듣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지럽고 힘이 겹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소망의 힘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